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교제 면에서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내년부터는 그렇게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숙한 감사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리고 막 서로 죽이겠다고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총을 쏘겠다 말겠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박국이 선지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하박국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하박국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에서 그 나라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두 나라밖에 없는데 아수르, 바벨론 옆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온다고 막 그냥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왜 옛날에 오랑캐들이 우리나라 그냥 그렇게 쳐서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보이지를 않잖아요.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그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사탄과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셋 계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 그리고 가인 계열은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후손들. 그것과의 싸움인데 결국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민족주의들이 안 일으킵니다. 먼저 전쟁은 공산주의 그리고 이 가인 계열, 사단 계열이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네요. 그렇지만은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셋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각본에 이미 다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모든 세계 돌아가는 여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뭐냐면은 히스토리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히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구속사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자는 데는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얼굴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채찍도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러나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거기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왕조 그 실록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시선으로 봐야 돼. 그랬을 때는 구약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구약의 선지자이지만은 하박국이 이런 상황,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입술이 떨려요.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 그 적나라들이 와가지고 다 부인네들 죽이고 빼앗아가고 아이들 죽이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실컷 쳐놓으니까 다 뺏기고 불살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전 아픈 것들을 저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은 이 시대에는 특히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막 축복을 주셔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은 막 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너무 막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때는 이제 성막 예배였죠. 그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제 그런 쏟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듣다 못하면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웃나라의 적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구약의 끝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일삼게 제사장들까지도 지금의 목사들 지금의 뭐 이런 세계 뭐 선지자 뭐 선교사 목사들까지도 다 병들어 버렸어요. 병들어 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400년 동안 그때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신약이 오기 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잠잠하게 있다가 그러나 그 성경 뒤편에서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이제 제물로 구약의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을 이제 보내겠다. 예수님 내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다 해서 보내신 게 초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신성에 대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모든 인류를 갖다가 죄를 예수님의 등에 다 얻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소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육을 위하여서 구하는 양식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성령님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 불평불만을 하면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 고기를 먹이라 막 그렇게 막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그냥 코에 그냥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 해서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막 산더미처럼 줬는데 그들이 다 먹고 이에 깔려가지고 이에 다 이렇게 다 이에 이렇게 지켜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결국 이제
사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삶, 그런 삶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단 3장밖에 없잖아요. 다 해서. 그런데 왜 이분의 신앙을 그렇게, 물론 선지자니까 이런 신앙이 있었지만은 전쟁 가운데 뭐 외양간에 그 소는 하나님의 드릴 재물이고, 그리고 뭐 소뿐만 아니라 뭐 열매 소출이 없고 그냥 다 전쟁에 불타고 없는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박국이 드린 그런 감사의 기도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1000번 드려도 정말 아쉬운 그런 은혜의 찬송을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아들 예수님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우리 인류를,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놓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성찬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성찬을 기념하라. 왜냐?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기념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찬을 대했구나. 그리고 우리한테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의 이 피가 나를 살리고 이 살이 나를 살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되었던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으로 족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그 광야 시대, 광야에서 광야 2세대들이 1세대와 2세대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는 이 절기인데, 그러나 이 절기는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1년 내내, 우리는 평생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하는 것이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사과 한 개라도 바나나 한 개라도 나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게 뭡니까? 재물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쳐라면은 이래 우리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재물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사랑을 받,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라 하면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대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래는 우리가 밭에 뿌려서 열매 맺은 것을 뽑아 놓으면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지만은 상황상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을 또 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드렸지만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진짜 몇 가지예요. 몇 가지밖에 없고, 배추, 무 몇 가지밖에 없고 꽃 몇 개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보면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전쟁 가운데서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름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그리고 야훼, 또 다른 또 몇 개 더 있는데 여기서 야훼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유태와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못 박힌 손을 보아라.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이름이 야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박힌 손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박국이 감사한 것, 우리는 주님을 야훼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에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였습니다. 전쟁 중에 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감사할까요? 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감사했을 수 있을까? 먹을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엊그제 뭐 중국이 그냥 일본을 친다고 그냥 전쟁 일으킨다고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은 그런 상황, 전쟁이란 건 그렇습니다. 폐허가 되버린 순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이 시대는 이 정도 그래도 뭐 사람이라도 있겠지만은 핵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3차 전쟁 끝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버린 그때 우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해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셔요. 절대로 안 보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박국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박국이 생각하기를 하신 일을 보면은 지금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니까 주인 나라 사람들 통해서 공격을 받게 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는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애기치 않는 막 아픔이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배신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이렇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그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통틀어 앞으로는 빛으로 인도하실 거라.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더 업그레이드된 그 구원의 찬송의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는데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슴은 이렇게 보면은 막 바위 같은 데도 막 뛰어다니고 높은 데로 뛰어다니고 굉장히 날렵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슴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영은 피폐돼요. 몸도 피폐돼, 혼도 피폐돼, 육체도 피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되면은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사슴과 같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40장 31절 보시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을 내 방법 내 경험만을 의지하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겠다는 말인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 속에서 우리가 참 밑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하여 뻗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성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비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배후에는 사탄이 항상 그렇게 송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송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원천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19절도 보시면 사슴같이 뛰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라. 자, 고난을 바라보면은 낙심하니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그래서 고난은 유익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막 이스라엘 백성 고난을 받아요. 전쟁의 고난을 받아요. 환난의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똑같아. 그런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같이 되어가지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 안 되면 그런 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은 우리를 향하여 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너무 환난을 위해서 사탄의 핍박으로 인해서 기도가 안 될 때 힘들 때 있었어요. 단 한마디 외마디라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연애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애자 성도님들이라는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 고백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길게 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하나님의 감사의 간절한 간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왜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은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의 원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했던 하박국처럼 그리고 환난 전쟁 중앙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했던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직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앙망하는 그런 복된 연애자와 그리스도 성교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자매님 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감사절을 또 이렇게 기쁘게 드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정말 전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호와만을 인하여 기뻐하였고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힘의 원천되고 능력 대신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님과의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의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이 온도가 갑자기 뜨거워지면 이게 기계가 멈춰버릴 때